예수의 외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달여 가까이 전 세계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아시아 대륙을, 중동 대륙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누가 1등 했나요? 나는 관심 없고. 누가 1등 했나요? 스페인. 네,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이른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오전 일과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와 아니면 TV 앞에 모여서 한동안 흥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이 들어갈라 치면은 막 정말 나라가 떠나갈 듯 환호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나를 둘러싼 팍팍한 현실들이 정말 그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현실의 짐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져 버렸기에 그냥 관전 모드로 시큰둥하곤 했지요. 여러분, 24년 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네, 말 그대로 우리 두 번 다시 이루기 힘들 것 같기에 말 그대로 신화라고 불렀던 2002년 4강의 그 신화, 그때 그 뜨거웠던 열광, 여러분 경험하셨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그 리듬들 몸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승리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라 국가대표와 우리 국가대표팀이 막 이기면 막 즐겁게 환호하던 그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자 월드컵 그 축제가 끝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 그날의 기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끌어올랐던 그 열광의 흔적은 정말 온데간데가 없고, 마치 TV 화면이 꺼져 있는 그 어두컴컴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정적만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었어요. 다시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는 그 차가운 현실이 이렇게 정말 더 와닿았던 그때, 통장은 스쳐갈 뿐 이러면서 밀린 카드값, 팍팍한 삶의 무게가 기다리는 일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돌아왔어야만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요 크고 화려할수록 그 축제가 끝난 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 일상의 허무함, 공허함이 더욱 짙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를 포스트 이벤트 디프레션, 그러니까 축제 후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의 축제는요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할, 오감 만족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 그 마음을 다시 공허의 세계로 몰아넣더라는 거, 아니 더 깊은 허무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제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본문에도 보면요, 오늘날 이 월드컵의 축제만큼이나 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가 방금 막을 내린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37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명절 끝날, 하지만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에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명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가을의 축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는요 아주 화려하고도 웅장한 퍼포먼스가 열렸대요. 이른바 니수 하마임이라고 하는 물의 전제, 영어로는 워터 리베이션 세레머니 아니면 워터 푸어링 세레머니라고 하는 행사예요.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초막절이 진행되어지는 이 7일 매일 동안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 대제사장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만든 화려한 황금 주전자에 그 실로암 연못에 맑은 물을 가득 뜹니다. 그리고 그 황금 주전자를 들고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수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둘러싼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은나팔을 불면서 환호해요. 최근에 이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행사들을 하곤 하나 봐요.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이런 갈등으로 없어졌는데 한 10여 년 전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 제사장 의복을 입은 사람이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황금으로 만든 주전자로 물을 뜨고 가면 종려나무를 들고 어떤 남자들은 긴 은나팔을 만들어서 뿌뿌 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귀가 조금 괴롭더라고요. 아무런 멜로디가 없어요. 하모니가 없어요.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막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그 물을 가져다가 제단, 성전하는 제단 서남 쪽에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함께 콸콸콸콸 부어요. 그러면 그를 둘러싼 백성들 모두가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사로 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못 들어보셨나 봐요. 마지막 찬양이 이래요. 구원의 샘에서 물을, 전도사님 안 들어봤다고 너무 이렇게 고개를 까대요. 기르리라,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이것은 그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에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쏟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던,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가올 농사철에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어떻게 보면 장엄한 축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 따박따박 구분하여 말씀드렸던 이 행사의 의미를 가만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아무런 물이 없는 그 척박한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풍부한 비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기원의 행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 의식은 7일 내내 진행이 되었어. 그러니까 성전에는 우리에게는 물이 풍성하다, 물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나팔 소리가 마치 얘는 우리 부부젤라였나요? 아프리카에서 어디 월드컵 할 때 부부젤라 소리가 나가지고 축구 그 선수들이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월드컵 결승전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득히 은나팔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넘쳐났대요. 그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초막절 축제 현장에 와보지 않은 자는, 이 축제의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그의 평생 참된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여타한 축제들, 여타한 절기들의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명절 끝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 물의 전제가, 물의 축제가 멈춘 거예요. 명절이 끝날 화려했던 물기 있는 의식, 종려가지를 흔들고 은나팔, 번쩍번쩍인 나팔을 불고 사람들 모두가 환호하던 그 의식이 딱 끝나버리자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물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들 앞에는 풍요의 메마른 사막을 적시는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던 물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의 물이 없는 거예요. 축제 기간 동안에 막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막 넘쳐났는데 이제는 점점 허무해졌어요. 제사장의 손에 들린 황금 주전에는 더 이상 물이 채워지지 않고 말 그대로 축제가 끝나버렸어요. 다시 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집, 비가 오지 아니하면, 새벽에 이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고단한 일상으로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끝에는 물이 풍성했는데, 실로암 못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에 예루살렘을 되돌아보고 또 한 걸음 떼며 뒤돌아오는 백성들, 그 물이 끊긴 텅 빈 성전들을 바라보는 유대인 마음속에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마치 월드컵이 끝나버린 그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볼 때처럼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허무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허무의 시간, 영혼의 목마름이 극에 달할 것 같은 그 적막한 순간에 갑자기 어느 분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목에 핏대를 막 세우며 온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의 외침.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율법을 가르칠 때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항상 자리에 앉아서 점잖게 가르쳤대요. 오늘날 따지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 갖다 놓고, 앞에 갖다 놓고 우아하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한쪽으로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강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잖게 앉아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가르치는 자, 강론하는 자의 포즈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 그러한 가르치는 자의, 랍비의 체면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일어나 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단어 외치다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크라조, 우리 사투리 그라조, 점잖은 설교나 웅변 아니에요. 마치 절박한 마음에서, 애타는 마음에서, 긴급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 굶주린 다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그만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절규할 때 나오는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명절 마지막 날에 이처럼 다급하게 절규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극에 달하는, 그들은 자랑처럼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축제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자는 정말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자라고 자랑할 만한 축제였어요. 그런데 쏟아 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속아 정작 자신 영혼, 그 내면의 영혼의 목마름은
돌아볼 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바로 하늘 아버지의 애타는 절규였던 거예요. 좀 전은 교훈 아니에요. 얘들아 들어라,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마치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성경에는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떼어놓고 주저앉아서 저기 있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통곡하는 것과 같은 애끓는 외침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이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쾌락을 그것을 마시고 또 마시면서 찾고 또 찾으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화려한 황금 주전자나 세상의 축제가 너희를 살리는 것 아니다. 거기서 헛된 물을 구하지 말고 진짜 생수를 주는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돈이 많은 자만 와라, 스펙이 좋은 자만 와라,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아하게 세련되게 해야 하니 어느 정도 학식 있는 자만 와라,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는 자는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속에 내면의 영적인 심각한 탈수 증상을 깨닫지 못한 채, 아니 그 영혼의, 내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물질, 쾌락이라는 짠물, 이 짠물을 마시느라 정작 그 속에 내 영혼이 목말라 가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깨닫기만 하거든,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거든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내 영혼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손을 들어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 부분에 여러분을 물을 붓는 그 행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원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마시게 하셨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거룩한 교훈이 담긴 행사였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축제 기간 내내 올해에도 새해에도 하늘에서 비가 넉넉히 내려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적셔주시기를 구했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 메마른 환경에 하나님 돈의 비를 주세요, 건강의 비를 주세요, 성공의 소나기를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촉촉해지기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를 원하는 해갈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그 부르짖으신 그 참 뜻은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이 환경의 변화, 이 땅을 적시는 비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배에서 인격과 동망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배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상처, 그로 기인한 절망 뿐만 아니라 탐욕이 끌어오는 밑바닥을 표현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여기는 것은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탐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때 여러분 뭐예요? 불행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셔도 목마른 이 세상의 축제가 한낱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내 참된 만족, 내 삶의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내 배, 내 속, 내 존재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상처받고 냄새나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3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질 때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예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이 그 축복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그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그 배의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웅덩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터져 나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쁠 거예요 축제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건에 환경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즐거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심령에 꽉 찬 그 수많은 기도에 앞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물을 받으시는, 구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신 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응답받는 이 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